위기 앞에 선 인류, 지옥의 문이 열리다.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전 세계는 여러 가지 생태계의 파괴 현상과 지향 앞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위기는 악의 근원인 사탄이 그의 마지막 몸부림을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창세 이후 사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속적으로 대적해 왔지만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는 그의 활동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죠. 사탄이 준비하는 전략의 중심에는 적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수신자들이었던 주전 2세기의 유대인들에게 적그리스도는 다름 아닌 셀루커스 왕조에 속한 시리아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였습니다. 그리고 주 70년에 유대인 신자들에게 있어서 적그리스도는 당시 예루살렘을 함락했던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었죠. 그리고 1세기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이었던 소아시아 7교회 신자들에게 적그리스도는 바로 짐승으로 불린 로마 제국의 도미티안 황제였습니다. 나아가서 마틴 루터나 칼빈 같은 종교 개혁자들에게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성경의 진리를 왜곡시킨 로마 가톨릭의 교황권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이처럼 역사는 언제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구약의 예언서들과 신약의 묵시문학인 요한계시록은 이중적인 예언기법, 즉 수신자들이 살고 있던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도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1세기 수신자들의 입장에서 먼저 읽어야 합니다. 이것을 과거적 관점이라고 하죠. 또는 역사적 관점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재적 삶에 적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종말의 때에 일어날 사건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래적 종말론적 관점이죠. 저는 요한계시록을 과거적 1세기 역사적 관점의 토대 위에서 미래적 종말론적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1세기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던 당시 로마 세계의 정황을 기초로 본문을 먼저 해석하고 이러한 해석학적 토대 위에서 본문의 최종적인 메시지를 종말의 때에 일어날 신학적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볼 때 종말의 때에 인간 역사의 그 모습을 드러낼 마지막적 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에 따르면 다섯째 나팔재앙과 여섯째 나팔재앙 시기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특히 적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사탄의 종말론적 활동은 황충재앙 사건을 계기로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리고 이어지는 유브라데 전쟁 사건은 적그리스도를 역사의 중심 무대에 세우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요한계시록의 본문을 중심으로 성경 해석학적 기초에서 함께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충재앙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죠.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고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가 같더라.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게 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이 본문은 5째 나팔 재앙이라고 불리는 첫째 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째 나팔 재앙부터 4번째 나팔 재앙까지는 생태계 3분의 1에 대한 심판을 담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의 내용이죠. 그리고 첫째 화와 둘째 화에 해당되는 5째 나팔 재앙과 6째 나팔 재앙은 인간 자체에 대한 심판적 재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 해석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검토해야 될 과제는 계시록 9장 1절에 하늘에서 떨어진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진 이 별에 관한 것입니다. 이 별은 과연 사탄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천사를 상징하고 있을까요? 먼저 일부 학자들이 이 별을 사탄이라고 주장하는 근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크게 2가지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첫째는 복음서와 이사야서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인 사탄에 대해서 명백하게 다음같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죠.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 다음에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동시에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기록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져 땅으로 내려왔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둘째 이유로는 계시록 9장 1절에서 이 떨어진 천사, 별로 상징된 이 땅에 떨어진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같은 본문인 9장 11절에서도 이 천사를 무저갱의 사자라고 부르기 때문에 둘 다 동일한 사탄을 의미한다고 학자들이 보는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영적 전쟁에 패배하고 땅으로 떨어진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하늘에서 떨어져 지옥의 군대들이 각 나라와 족속 가운데 쏟아져 나와 소위 황충재앙을 일으키도록 무저갱을 여는 존재가 과연 사탄인가 하는 점은 본문의 문맥을 통해 좀 더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다 보면 황충들에게는 그 왕이 있고 그 이름은 파괴자라는 의미를 가진 아바돈 또는 아볼론이며 무저갱의 천사로 불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무저갱의 사자는 사탄과 동일시되고 있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문자 그대로의 별이라기보다는
천상의 존재인 어떤 천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천사를 무저갱의 천사인 사탄과 같은 존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 헬라 학자들에 따르면 이 떨어진 별이란 헬라는 펩토코타로서 완료형 분사 능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생생한 행동 묘사를 위한 극적인 완료형으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단어가 단순히 타락한 존재라는 의미보다는 이 천사가 어떤 특별한 목적을 띠고 하늘로부터 땅으로 신속하게 파송된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저갱의 사자인 아볼론은 다른 황충들과 함께 무저갱 속에 함께 갇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무저갱 속에 있는 아볼론 사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 무저갱 안으로부터 문을 연다고 해석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계시록 9장 1절의 이 천사를 사탄으로 해석할 경우에는 하나님이 사탄에게 직접 무저갱의 열쇠를 주신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해석 또한 부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해석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천사를 시켜 황충으로 불리는 무저갱의 악한 영들과 그 왕인 무저갱의 사자인 사탄이 나오도록 무저갱의 열쇠를 열게 하셨다라는 해석이 보다 더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 역할이 분명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천사들의 이러한 기능과 권세를 뚜렷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안에는 신자들과 순교자들의 기도를 담당하는 천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8장 3절이죠. 그리고 7장 1절에는 바람을 다스리는 천사도 나와 있습니다. 7장 2절에는 하나님의 인을 치는 천사, 계시록 10장에는 작은 책을 전달하는 힘센 천사가 등장하죠. 계시록 14장 18절에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16장 5절에는 물을 다스리는 천사도 기록되고 있죠. 그 외에도 나팔을 불고 대접을 땅에 쏟는 사역을 담당한 7천사 등 다양한 천사들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무저갱을 여는 천사를 하나님의 천사로 볼 뿐만 아니라 계시록 20장에 기록된 천사와 동일한 천사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을 다시 읽어보죠. 또 내가 보니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일부 본문을 해석할 때 어떤 관점으로 그 본문을 보는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계시록 20장의 본문에 등장하는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오늘 크게 두 가지 관점이 가장 큰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즉 무천년설적 관점과 역사적 전천년설적 관점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무천년설적 관점은 천년왕국을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상징적 기간으로 보는 관점이고, 역사적 전천년설적 관점은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 이 땅에 문자적인 천년왕국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이 두 관점은 그 양자가 성경적 기반이 탄탄한 해석 방법으로서 모두 존중되어야 할 성경적인 관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의 본문들이 반복적이고 정강법적 구조로 구성되어 있음을 주목하게 되면 계시록 20장의 본문은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사건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무천년설적 관점이 천년왕국을 해석하는 데는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현재의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라는 뜻이므로 현 천년설이라는 용어를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이 천년왕국설에 대해서는 따로 저의 천년왕국과
사탄의 활동이라는 동영상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 사탄이 결박되었고, 교회 시대가 지난 후 그리스도의 재림이 일어나기 직전에 무저갱으로부터 일시적으로 풀려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의 발생 시점은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시점과 동일한 시점이 됩니다. 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의 앞뒤 구절만 읽어보죠.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더라.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리고 계시록 12장 17절, 이 12장의 마지막 구절인 12장 17절의 종말론적 사건이라는 시기는 본문에 기록된 황충재앙 사건을 위해 무저갱의 사자인 사탄이 풀려나는 시기와 동일한 시점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전반적인 구조 속에서 제가 보는 종말론적 시나리오는 다음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십자가 사건 때 무저갱의 용인 사탄을 결박해서 던져놓은 하나님의 바로 그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마지막 때인 황충재앙 사건 때에도 무저갱의 문을 열고 사탄을 풀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풀려난 사탄은 마지막 발악을 하며 여자의 후손인 하나님의 백성 교회와 싸우기 위해 바닷가에 서게 된다고 하는 거죠. 10장 17절 말씀이죠. 이것이 그의 종말론적 활동이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바로 그 묵시적 바닷가에서 사탄은 그의 아들인 즉 그리스도인 짐승을 악의 권세로 상징되는 바다로부터 불러내게 됩니다. 13장 1절이죠. 그 후에 역사의 중심 무대에 등장한 즉 그리스도는 제3의 성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계시록 13장 1절부터 2절이죠. 그리고 계시록 11장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선지자들인 두 증인을 죽이게 되죠. 계시록 11장 7절입니다. 그리고 거짓 메시아로서 세계 정부 시대를 이끌며 짐승의 표를 강요하게 됩니다. 13장 1절부터 18절 말씀이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대적하는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을 시도하게 되는데요. 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마지막 7장들을 맞이하면서 그는 종말론적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즉 악의 삼일체에 해당하는 용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및 열왕과 음녀 바벨론 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을 통하여 최후를 맞이하고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과 20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어떤 이는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나라 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저갱과 지옥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탄의 처소인 무저갱은 바다 또는 음부와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으로 알려진 불못과는 구별되죠. 종말의 심판 때에는 무저갱인 음부조차도 영원한 지옥인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따라서 음부와 죽음과 지옥 또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본문에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무저갱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십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본문의 아볼로온은 무저갱 안에 갇힌 어둠의 천사들을 다스리는 왕인 사탄으로 알려져 있지만 유대 묵시 문헌인 베드로의 묵시록에 따르면 이 무저갱을 밖에서 지키는 하나님의 천사장 우리엘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 우리엘의 이름의 의미는 신의 불꽃이란 뜻이죠.
한 손에는 진리의 칼을, 다른 손은 불꽃을 든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엘은 지옥을 관장하고 최후의 심판대에서의 집행을 맡은 천사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역할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불의 강이 흐르고 모든 판결은 그 강 한가운데로 내려간다. 천사장 우리엘이 그들을 세운다. 그는 불의 바퀴를 늘어놓고 그 회전력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한다. 구문으로 들어간 자는 모두 불에 탄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본문에 묘사된 무저갱의 문을 여는 천사를 우리엘로 주장하기도 하지만 정경인 성경의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만 하면 좋을 것입니다. 때때로 황충재앙은 1세기의 파르티아 군대, 특히 파르티아의 카타프락토스 군대를 연상시키곤 합니다. 이 부대는 파르티아 제국이 자랑했던 주력 부대로서 사람과 말이 모두 갑옷을 입고 중무장한 기병대로 유명했습니다. 특히 파르티아식 활쏘기는 파르티아의 전사들이 말을 탄 상태에서 뒤돌아보며 활을 쏘는 방식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리고 불신자들이 고통당하는 이 5달의 기간은 메뚜기의 활동 기간인 5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과 일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들은 불신자들이 문자 그대로 5개월 동안 고통을 당할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나 요한계시록 안에서의 숫자와 기간들은 원칙적으로 상징적인 의미로서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극히 짧은 기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결국 황충재앙 사건은 지옥의 악령들에 의해 죄악된 세상이 짧은 기간 동안 지옥의 고통으로 고문당하는 어떤 시기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의 황충재앙 사건이 의도하는 바는 마지막 때에 지옥의 문이 활짝 열리는 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이 표현에 따르면 해와 공기를 가릴 정도로 어둠의 권세가 전 지구를 덮게 될 날이 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흩어진 사탄과 그의 군대인 악령들이 불신자들을 향해 무차별적이며 잔혹한 영적 공격을 할 것임이 7절부터 9절까지 예고가 되어 있죠.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목격한 이 환상에 따르면 황충들의 모습은 마치 전쟁터로 달려가는 강력한 군대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위하여 준비된 말, 머리의 금관, 사람의 얼굴, 여자의 머리털, 사자의 이빨, 쇠로 된 흉갑, 전쟁터로 달려가는 날개소리,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화살 등으로 묘사된 이 악령들의 모습은 그 옛날 선지자 요엘이 묘사했던 메뚜기 떼의 습격이나 바벨론 군대가 침공하는 모습과 유사합니다. 즉 본문에 묘사된 이 무시무시한 지옥의 군대는 황충, 메뚜기 떼의 습성과 공격성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요엘 1장과 2장으로부터 그 이미지를 빌려온 것이죠. 당시의 모든 곡식과 푸른 풀을 황폐케 만들었던 메뚜기 떼의 공격은 회개하지 않을 때 남유다가 받게 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의미했고, 그 도구는 바로 북방에서 내려오는 바벨론 군대였습니다. 요엘서 2장 4절과 5절을 읽어보죠.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금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이와 같이 종말의 때에도 하나님은 사탄의 군대를 도구로 삼아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황충재앙이라는 하나님의 이 심판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현재 시점에서 우리는 이미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이 재앙이 종말의 때 사회 전반에 걸쳐 인간들이 처음하는 영적이고 심리적인 고통을 의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 종말론자들이 예측하듯 인류가 직면해야 할 어떤 신종 바이러스 재앙인지도 모릅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 시기가 인류 앞에 지옥의 문이 활짝 열리는 시점이라는 것이고, 지옥의 악령들이 맹렬하게 인간들을 공격하고 그들의 삶에 파괴적인 고통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악한 영들의 공격에 노출된 많은 이들이 질병과 영적인 고통에 시달리면서 예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해 주신 기록들을 쉽게 찾아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 5장에서는 그라사 광인의 몸속에 거주하는 수많은 악령들의 정체에 대해 저자 마가가 이들이 군대 귀신임을 밝히고 있죠. 이 그라사인에게 들어간 악령들의 수는 그야말로 한 레기온, 즉 당시 로마 군대 보병 4,000명에서 5,000명 정도에 해당하는 엄청난 수의 악령들이었습니다. 마가의 기록과 1세기 당시의 상황으로 판단하면 이 군대 귀신은 단순히 한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거주하던 개인적 차원의 악령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교도들이 그 당시에 돼지떼를 제물로 바쳐 숭배하고 있었던 그라사 지역 전체를 장악한 악의 군대를 의미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의 기록에 따르면 이 군대 악령들은 예수께 무저갱으로 던져 넣지 말기를 간청하고 있지만, 황충재앙의 경우에는 그와는 반대로 지옥의 악령들이 무저갱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시점인 것입니다. 이 무저갱은 끝이 보이지 않는 구덩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사탄과 악령들이 거하는 처소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비기독교인들이나 무신론자들은 대부분 이러한 영적 존재들을 인정하지 않지만, 사탄과 악의 영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크리스찬 정신과 전문의들이나 기독교 상담학자들 중에는 현재 우리 사회가 경험하는 사회병약적 현상들을 이와 관련해서 해석하는 인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현상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사이코패스들과 소시오패스들의 사회적 급증 현상이죠.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이코패스는 뇌 구조가 일반인들과는 다른 이들입니다. 따라서 타인과의 공감을 전혀 공유하지 못하는, 말 그대로 감정과 양심이 무뎌진 자들이죠. 따라서 이들 중에는 잔혹한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소시오패스는 정신장애의 일종으로서 자기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나쁜 일을 저질러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시오패스가 되는 데는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유년기 시절에 학습한 경험으로 인해 습관처럼 굳어진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쉽게 거짓말을 하거나 잔혹하고 무책임하며 타인의 생명을 갱시하는 데다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해를 가해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때론 이러한 타입의 사람들이 자신만의 전문적인 세계에서 독창적인 업적이나 긍정적인 성공을 이루어내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위에 미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같은 이러한 유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보여주는 잔혹함이 그들 자신의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인 성격적 결함이나 인격 장애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많지만, 악한 영들의 개입도 결코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지옥의 군대들이 전 세계에 퍼져 인간들과 사회 전반에 걸쳐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되면 그 결과는 치명적인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잔혹한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이것은 총체적인 인간의 고통을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의 반복적이고 진행법적 구조로 볼 때 이 시점은 계시록 20장 7절의 종말론적 시점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사탄이 옥에서 풀려 나온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들이죠. 계시록 20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황충 재앙 사건의 본질은 계시록 8장의 첫째 나팔 재앙부터 네 번째 나팔 재앙을 통해서 아직 회개하지 않은 죄악된 세상으로 하여금 지옥의 고통을 미리 맛보게 하는 재앙입니다. 이 황충 재앙은 지금까지의 생태계의 심판이 아닌 인간을 향한 직접적인 재앙에 속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은 지옥 군대가 불신자들을 향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하고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철저히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5절과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한과 같더라.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하나님은 불신자들이 이러한 고통스러운 상황을 지나면서 이전에 은혜의 복음을 거부했던 그들이 궁극적으로 지옥의 불 속에 던져져 영원히 이와 같이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는 자신의 비참한 운명을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황충 재앙 사건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진정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가지는 신학적 의문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인내와 관련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죄악된 세상에 대한 그분의 심판이 이미 확정되어 있고 예언적 말씀이 기록된 대로 성취될 것임이 분명한데도 계속해서 인내하심으로 인간들의 회개와 삶의 변화를 여전히 기대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면밀하게 읽어보면 요한계시록의 심판적 재앙들에 나타난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주적이고 세계적인 마지막 심판 전에 부분적 재앙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최후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세상에 경고하시고 그 전에 인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인간과 역사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한 지식과 경륜과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에게 보이신 그 모든 환상과 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분명한 뜻과 섭리를 보여줍니다. 황충 재앙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인간들로 하여금 끝까지 구원하시고자 하는 섭리를 보여주시지만 수많은 인간들이 결코 회개치 않고 더 무서운 심판을 스스로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인간의 회개치 않는 교만함과 영적 무지와 미혹에 대한 심판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강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정강법적 구조 속에 분명하게 계시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세상을 향한 심판의 강도는 점점 더 강해질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과 9장에서의 생태계와 인간에 대한 예비적이고 부부적인 심판 경고는 3분의 1 심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판은 회개치 않는 인류에 대한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심판과 궁극적인 심판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으로 끝이 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16장부터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계시록 9장을 보면 불신자들이 황충 재앙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을 때 하나님은 다시 더 준엄한 심판의 채찍을 드십니다. 바로 그 사건이 황충 재앙에 뒤따르는 유브라데 전쟁 사건이고 재림 직전에 일어날 마지막 재앙인 7번의 대접 재앙들인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이미 계시하신 요한계시록의 예언처럼 흘러갈 것입니다. 세상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어두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점증하는
제약 위에 어둠의 권세가 그 견고한 진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선지자 이사야가 보았던 종말론적 무식처럼 그럴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껴있는 영혼들은 여전히 묵시적인 소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환란의 날들에 껴있는 영혼들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를 간절하게 찾게 될 것입니다. 세상적 가치인 돈과 명예와 성적 쾌락을 통해서도 체험받지 못하는 영혼의 갈급함 때문에 목마른 영혼들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의미죠. 황충재앙의 과정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고 구원받을 영혼들은 여전히 탄생할 것입니다. 요한의 메시지에 따르면 종말의 때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고 지옥으로 떨어지겠지만 동시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마지막 때의 대부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에 예고된 두 증인의 사역 결과로 일어날 마지막 영혼 추수 운동이 바로 그 대표적인 것이죠. 요한계시록 11장 13절입니다. 따라서 세상이 기대하는 참된 소망은 종말의 때에 다시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교회들과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 사역에 기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어두워진 세상 한복판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타날 종말론적 두 증인 교회 공동체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제가 마지막 기독교라고 부르는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